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죠. 신앙, 우리 믿음, 이런 여기에 대한 그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정치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에서 정치적 그런 얘기하면은 또 싫어하고 은혜가 안 된다, 교회에서 왜 자꾸 정치 얘기하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사실 교회에서 정치 얘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제 기억에. 기억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면 당연한 거지만 믿음 생활 잘해라, 기도 생활 잘해라, 교회 열심히 잘 다녀라, 다 이제 그런 다 거기에 기초한 말씀을 듣고 그런 얘기를 나누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에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우리 북한. 북한은 여전히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어떤 이런 체제로 세워져 갖고 기독교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도 역시 어때요? 거의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당장 그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든지 죽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발각이 되든지 오직 김일성, 김정은 그 3부자 이 김일성을 마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하나의 종교죠. 이게 주체 사상 자체가 주체 종교 아닙니까? 종교. 그런데도 우리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럼 많은 그 6.25 전후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대한민국에 온 북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 왜 여기 그 고향을 등지고 자기의 땅과 재산을 내버리고 여기 남한에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왜 왔습니까? 거기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교회를 폐쇄하고 믿는 사람들을 픽박하고 오직 공산주의 거기에 전적으로 몰입하게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에서 참 비참하게 신앙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참 인생을 끝냈어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모든 평범한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이 정치에 전혀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죠. 공산주의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 이단.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굉장히 그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만든 그들이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공산주의를 연구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의 어떤 이념과 철학과 그런 체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는 그냥 기독교의 이단이구나 하는 것을 그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놀드 토인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산당 선언했을 때 그때 그 유명한 그 당시 그 역사학자인 오레스타스 브라운스 같은 사람, 아놀드 토인비 같은 이런 사람, 그 외 많은 역사학자들이 공산주의는 그냥 기독교의 이단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이단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여러 막 이 성경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정통으로 따르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단들의 소리 많이 얘기하죠. 교회에서. 뭐 신천지도 있다.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우도 있다. 뭐 안식교도 많은 이단들, 뭐 이단의 뭐 피해, 이단의 경계하라, 이단에 관한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런 책도 있고. 그런데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벌써부터 아주 막 싫어하고 왜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주 굉장히 막 별로 마땅치 않게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를 아예 싫어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공산주의는 기독교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에서 파생한 뭐 좌파니 또 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결국 세워진 어떤 국가, 예를 들면 옛날 구소련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분 중국은 기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뭐 전도를 하거나 그럴 수 없다고요. 그냥 몰래 모여서 그냥 중국의 공안, 우리로 말하면 경찰이 그냥 묵인하는 거야, 약간. 그러나 공식적으로 공산당 외에는 어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건 사실 없어요. 자, 보세요. 아까 북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난 몰라요. 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난 관심 없어요. 난 뭐 성경의 말씀만 난 좋아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정치학에서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다 그랬어요. 동물이라는 표현은 그냥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땅치 않지만 아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정치적 존재다 이거예요. 존재다. 사회적, 정치적 존재다. 그래서 국가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국가라고 하는 틀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떤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못한 존재. 그래요. 뭐 동물들이 국가를 이룬 일은 없죠. 뭐 고양이나 개나 뭐 호랑이나 사자, 코끼리가 어떤 국가를 형성합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어떤 국가를 형성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어떤 사회적, 정치적 그 토대 위에서 사람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자유롭게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내 신앙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뭐 좌파 이런 어떤 이념과 철학의 그 바탕을 둔 그런 사회와 국가는 거기에서는 어때요? 특히 기독교는 어때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철저하게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는 뭡니까? 유물론이에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나 좌파적
그런 철학,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 현세가 전부예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다. 특히 인간이 뭐 영적 존재니 뭐 그런 거 그들은 부정해요. 그 물질을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영혼의 존재, 천사의 존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 또 천국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런 영적 세계. 하지만 공산주의는 어때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보다 더,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파생됐지만 이 주체사장, 이 종북 주사파들 보통 대체로 7, 80년대 대학가에서 어떤 주체 철학, 주체 사상에 그만 물들어서 거기에 세뇌돼 갖고 나이를 먹어서까지도 저 북한을 추종하고 저 북한의 체제를 이 대한민국이 이 자유롭고 발전되고 정말 어쨌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 있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저 북한을 저 거지 같은 김일성 왕족을 거의 하나님으로 신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그 밑에 노예가 되어서 벌벌 기고 어떤 자유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거지 같고 옷 입는 것도 말투도 저들의 문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촌스럽고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훨씬 더 저들보다 발전했고 더 앞으로도 발전할 그런 이 나라를 그 종북 주사파 그런 저런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그 학교 교사, 노동자, 회사원, 판검사, 변호사들 또 어떤 철학자들, 또 연예인들 요즘 뭐 연예인들 막 뭐 CIA에다 뭐 신고하고 막 그런데요. 좀 그게 아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하니. 왜냐? 아니 여기서 미국에서 막 자신들의 연예 활동으로 밥 먹고 엄청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정작 이 나라에서 종북 주사파 그들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뭐 그들을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또 코스프레 하는 거죠. 자기는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적 대통령, 보수 정치, 보수 이런 건 자기는 싫습니다. 연예계가 정말 참 심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들이 뭔가 깨어있는 제가 저번에 기독교 세계관 강의했죠. 워크즘. 미국에서는 워크즘. 우리 한국은 깨시민, 깨어있다, 개념이 있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머리가 텅 빈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문해력 지수가 OECD 국가 그 32개국인가 거기에서 22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문해력이 딸린다는 건 뭐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전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신문을 봐도 뉴스를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동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면 이렇게 뭐 선진국으로 뭐 굉장히 뭐 발달되고 세계에서 가장 뭐 발달된 인터넷 가장 좋은 도시 뭐 환경 그런데 문해력 인간이 기본적으로 문장을 이해하고 깨닫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OECD 국가에서 어때요?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22번째. 그래서 그런 문해력이 뒤따르면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너무나 참 어이없는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특히 문화, 방송, 언론, 교육, 노동, 그렇게 지금 전 세계가 막 경제 때문에 또 우리도 막 경제 때문에 취업 때문에 임금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데 저 국회에서는 그 기업을 어떻게 하는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만 계속 규제법만 계속
우리 부모 세대나 그 윗세대는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어갖고, 근데 지금은 이 좋은 기업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법을 남발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정치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대부분은 난 정치에 관심 없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오늘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세속적인 그런 정치에 자꾸 끼어들고 참여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도로가 깔리고, 주민센터가 있고, 건물이 올라가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공장이 생기고, 회사가 세워지고, 학교가 있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정치적인 활동이라고요. 그 자체가 이 정치적인 결과라고요, 결과. 공산주의 이런 사회에서 제대로 된 사회 인프라가 있습니까? 옛날 구소련은 빵 하나 먹는 것도 힘들어. 지금 저 북한을 보십시오. 완전 거지잖아요. 그리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시체를 뜯어먹고, 그 탈북자들의 실상, 그 책들 읽어보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 너무 많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무덤 속에 있는 시체도 파먹고, 애도 잡아먹고, 굶어 죽고.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정치가. 근데, 나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모르고 그냥 천하태평인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들도 어때요? 좀 어려우면, 이러냐 저러냐. 여러분, 당장 만약에 기름값이 엄청나게 치솟거나 기름 수입이 안 돼서 차가 멈추고, 지하철 멈추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걸어 다닙니까? 말 타고 다닙니까, 지금? 이 추운 때, 난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전기가 만약에, 전력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정치의 결과물이에요. 정치의 결과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잘 말한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한 누구나 사회적, 정치적 그 기반 위에서 내가 이렇게 교회도 다니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부와 국가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부와 국가가 제대로 이게 정치적 그런 활동,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가면 그 사회는 그래도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래도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의 그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했죠. 근데 마르크스가 얼마나 악령과 귀신을 숭배한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마르크스의 일대기 평전을 쓴 그 작가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지만 그걸 그냥 싹 빼놓고 괜히 이런 거 집어넣으면 마르크스의 어떤 위대함이 또. 근데 마르크스는 굉장히 광적, 그 마르크스와 그의 일행들은 어때요? 상당한 악령, 오켈트 숭배주의자들, 마귀를 찬양하고 그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 마르크스 자체가 거의 인간 말종 수준의 인격과 삶으로 평생 동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어서 기생충처럼 살았죠. 자기의 가족들을 다 내팽개쳤죠. 지독하게 아주 그 성격이나 그 기질 자체가 아주 더럽고 사악했어요, 마르크스가.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그는 귀족, 상류층에 대한 그 동경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 정치적 이 철학, 이념을 마치 무슨 하나님의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떠받들고 그런 것들을 정치 영역에 끌어들이고 정치 활동을 한 김일성 같은 자들, 레닌 같은 자들, 노택동 같은 자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하는 짓들을 봐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도 다 짓밟고 체계도 다 짓밟고 자기들 마음대로 때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을 내세우고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낙곱슬한 이런 거 보면서 시시덕거리고 웃고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젊은 층들이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들으면서 시시덕거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다 본인들의 자신들의 인생을 쓰레기같이 여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이 공산주의의 결과물들의 결과. 이 공산주의의 결과물들이 이 세상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역하는 그런 우상 숭배, 가정을 해체하고 인간의 올바른 전통을 파멸시키고 인간이 사람이 선하고 의롭고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 막 흐트러뜨리고 파멸시키고 무질서를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이 기독교의 이단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의 그 체계나 그런 것들을 모방해서 나쁘게 쓴다는 거예요. 나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 이 좌파들은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숭배해요. 사람이 신이에요. 물질이 신이에요.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상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만 명을 죽여도 좋고, 옛날 크메 루즈들 보십시오. 옛날 월남, 베트남 전쟁 때도 그렇고, 지상 천국을 위해서는 100만 명이고 1000만 명이고 다 죽여도 상관없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일률적으로 그냥 쭉 줄을 세워서 하나의 복장, 인간의 어떤 자율성, 인간이 자유롭게 뭔가 활동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싹 없애버리고 오직 일당 독재, 공산당이 독재해서 지상 천국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소련이 실패했죠. 그리고 저 중국도 보시죠. 중국 저게 정상입니까? 저 공산당이 지배하는 저 나라 보세요. 얼마나 많은 모순이 많고 부패한 거, 썩은 게 많죠.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 뭐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참 앞뒤가 안 맞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에 있지만 우리나라 기독교가 한때 가장 왕성했을 때는 전체 25%에서 20% 굉장히 그건 큰 거예요. 그런데 전혀 우리 뭐 사회나 어디에도 기독교의 흔적이 없죠. 그냥 교회나 들어와 예배당에나 들어와야 이게 기독교구나 알지. 저 거리 바깥만 나가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폐쇄적 신앙, 그러니까 그런 폐쇄적 신앙이 경건하다. 그 폐쇄적 신앙을 굉장히 경건하게 축해 세우다 보니까 결국 교회는 어때요? 정치적으로 이런 종북 주사파들에게 휘둘리고 오히려 이제 교회 자체 안에 이제 대체로 좀 젊은 층들이 가만히 보면은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 자본주의의 그 좋은 것들은 다 누려가면서 정작 이 자본주의의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는 내팽개치고 그런 주사파들이 저 국회의원이 돼서 장관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야당이 돼요. 깽판을 쳐도 저게 뭐 문제가 있어. 오히려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 잘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을 뭐 보수적이다. 아직도 뭐 그런 얘기 하느냐 마치 뭔가 옛날 원시인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어떤 지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삶의 기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삶의 기반을 무너뜨려. 그러니까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랬다 저랬다 지들 마음대로 바꾸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든 특권은 다 있는 거 없는 특권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마치 서민 국민을 이해한다고. 이게 종북 주사파들의 위선이고 공산주의자들의 위선이에요. 어느 사회든 어느 국가든 간에 잘못된 정치 어떤 체제, 잘못된 어떤 이런 마르크스나 종북 주사파나 사회주의 이런 정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통치하면 그 사회나 그 국가는 어때요? 그냥 위험한 사회, 사람이 살기 힘든 것, 고통스러운 곳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데 안전하고 편안하게 와야죠. 그런데 교회 오는데 이건 자동차도, 이 대중교통도, 이거 기름도 없고, 전기도 해서 이게 제대로, 오지도 못하고, 또 길거리에 강도가 많고, 또 이 길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울퉁불퉁하고 패여있고. 그럼 교회 오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잘 정비하라고 세우는 게 그게 정치인들이에요. 그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가장 기생충 같은 인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 좌파 진영에 있는 정치들이 하나같이 다 어때요? 기생충들. 그냥 세금으로 엄청나게 자기들의 월급을 쳐올리고. 왜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계엄 때문에 지금 참 이 연말이 참 시끄럽죠, 우리 사회가.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죠. 왜 계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이래도 정치가 중요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요. 좀 목사님들도 그렇고, 좀 교회에서 그나마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야, 지금 나라가 이게 보니까 부정선거에다가 이 종북 주사파들이 완전히 국회를 점령하고 사법, 행정, 노동, 기업, 문화, 학교, 교육 이런 전 영역, 연애 이런 것들을 지금 쥐고 흔들면서 나라를 자기들이 왕으로 살 수 있는, 자기들이 신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완전히 지금 주저앉히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해야죠. 해방 이후에 우리 북한의 기독교를 보면은, 해방 이후에 이제 북한 교회사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그 당시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공산주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거나 그런 책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일본에서 들어온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서적들이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해방 전후에 많이, 곳곳에 많이 뿌려져. 그걸 많이 읽었어요. 그 당시 지식인들, 대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향. 야,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은 이제 땅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없고, 이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잘 먹고.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배척을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전혀 안 했어요. 그냥, 괜찮겠지, 좋겠지. 좋은 세상 만든대. 그런데 점점 어때요? 당시에 소련과 이 국내 이 조선 공산당 이것들이 갑자기 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지. 그 대신 자기들이 정치 교육하는 데 나와서 거기서 연설을 들으라, 뭐하라. 그러니까 점점 주의를 못 지키게 하고 점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니 이게 소련이나 이런 조선 공산당원들이
이제 뭐 해방이요. 이제는 뭐, 이제 우리 민족이 잘 살 거다.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제는 뭐 가난한 자도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점점점 현실은 어때요? 신앙의 위협을 느끼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구나. 야, 아니구나. 저 김일성이나 저 소련 공산당 저것들이 보니까 굉장히 사악한, 저들이 이 북한을 점령해서 오히려 우리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더 위험해지고 안 좋아졌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6.25 전에도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 6.25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도 이제 내려온 사람 많다고요. 145 대태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공산주의나 이런 걸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그래서 그래도 예전에 그 북한에서 월남한 그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저 김일성 저 공산주의 저것들 때문에 그냥 교회도 다 무너지고 우리가 저 고향에서 신앙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이남으로 와서 이렇게 타향살하고 있다고. 그 세대는 아는 거야. 그 세대. 누가 말했잖아요.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운 인간하고 자기 몸으로 공산주의를 겪은 사람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닌다는 우리 자칭 그리스도인들도 목회자를 포함해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조차도 진짜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 되면은 주사파, 종북, 저들한테 표를 주고, 그러면서 또 왜 이 경제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사회가, 그 사람들한테 표를 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이것도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대통령도 윤 대통령도 이제 얘기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해요. 근데 이거 보니까 결사적으로 부정하더라고요. 찔리는 게 없으면 그걸 왜 부정합니까?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정선거 없다 하는 자들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본인이 원숭이든가 아니면은 교활하게 본인도 속고 남도 속이려고 하는 사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그런 잘못된 이념과 철학에 좀 항상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잘하는 그런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길. 여러분, 오늘 창세기 20장은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갈게요. 이게 다 본문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사에 정착하여 그랄에 살았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계속 이제 이동하는 상황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자기의 본터를 떠나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뭔가 자기가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 같지 않다는 생각이 아마 들었던 거예요. 특히 자기 그 아내를 혹시라도 이것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빼앗아서 또 혹시 못된 짓을 할까, 자기를 또 아브라함을 해칠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어요. 그 지역 통치자에게.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 문에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아마 사라가 굉장히 좀 미인이었든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이제 개입을 하셔갖고 이 아비멜렉에 이제 꿈에 나타나서 네가 어떻게 너 그런 못된 오고 그 짓을 하면 안 된다. 안 그럼 내가 너와 네 집안 저주하겠다. 근데 이제 이
그랄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모르고 그랬다, 모르고.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그랬다. 그래서 6절에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알고 있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죄짓지 않게 했으니 내가 그 여자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진짜 아비멜렉은 그냥 강제로 이 사라를 그냥 막 끌어낸 것이 아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그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아마 자기의 뭐 첩이나 후궁으로 이제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막아주시고, 아비멜렉도 내가 그걸 몰라서 나는 그 아브라함 말 믿고 난 데리고 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너 죄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꿈에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비멜렉이 9절에 보니까, 8절에 아비멜렉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모든 신하들을 불러 그들이 듣는 데서 이 일을 다 말하니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밤에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책망하고 사라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온 거를 꾸짖고 다시 돌려보내 그 전말을 다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1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이 그랄에서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그 새로 이동한 그 그랄이라고 지역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냐. 나도 죽이고 내 아내도 빼앗고 그냥 무지막지한 그런 폐악한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냥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한 거죠.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더욱 굳건하게 믿고 자기 사라를 아내라고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겠죠. 하나님 분명히 또 지켜주니까. 그러나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그라리아곤 지역이 사람 살기가 불안정한 곳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이게 바로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막 떼강도가 있고 그냥 제대로 이 사회 기반이 안 돼서 가로등도 안 나오고 도로도 패어 있고 건물도 부서지고 공공시설도 그거 좋아합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천국 갈 건데 그럽니까? 안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회나 이 세상에 어떤 불편한 게나 어려운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아마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악을 행해도 저들은 조금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게 맞아요. 이 공산주의자들하고요, 이 주사파, 이 좌파, 그 다음에 페미, 그 다음에 그 페미에서 흘러나온 또 이 좌파에서 흘러나온 여러 온갖 그 사악한 문화, 예술, 어떤 정치적 선동, 구호,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전통, 예절, 예의를 파괴시키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 조상 그때 아직 복음도 들어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분들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보편적인 말이죠.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뭐예요? 우리 조상들도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 사람이 함부로 아주 폐악한 잔인한 악한 짓을 못한다. 이런 어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북주사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권력을 대통령이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나라 전체를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라도 자기가 대통령만 될 수 있다면 주변에 몇 사람이 죽어나가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또 세우는 정당. 근데 그런 정당에다가 표를 주는 또 많은 그 사람들 다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옛날 조상보다 못한 거예요. 예? 옛날 조상들이 뭐 대학교를 다녔습니까? 무슨 초등학교를 다녔습니까?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 종북 주사파, 이 공산주의, 더 쉽게 빨갱이들, 대모대에 나와가지고, 응원봉 들고, 철없이, 있는 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회와 그 국가는 좋은 거예요. 그런 통치자, 그런 대통령, 그런 국회의원, 그런 시장, 그런 학교 교사, 교장, 그런 공무원들, 그런 군인들, 그런 대학 교수들, 그런 판검사 법조인들이 있는 사회와 국가가 안심하고 그나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가 순례길을 걷지만 자기가 새로 정착한 그 땅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데 이거 여기서 나 살다가 이거 제대로 살겠나 봐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자,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성도, 믿는 자, 신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물론 우리도 죄를 짓죠. 우리도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요.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거 아닌데. 그래요. 우리의 양심을 찌르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면서 점점 성화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슨 처음부터 천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주사파, 이 종북 주사파, 이 대통령도 계엄을 선언할 때 이 종북 주사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선출직 공무원, 경찰, 판사, 검사,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는 얼마나 이상한 이런 주사파에 완전 모든 빨갱이들이 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어린아이들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김일성 숭배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 그런 인간들이 이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도록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게 경건이고 그게 거룩입니다. 맨날 경건과 거룩을 그저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것도 귀한 일인데 그거 좋은 일이긴 한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제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저 북한이 진짜 빨리 망해야 되죠. 그리고 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간첩들과 빨갱이들, 또 이 586 운동권들,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은 또 그 아래 세대들, 이 사람들이 지금 천지분간 못하고 그냥 이 대한민국을 어때요? 지옥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베네수엘라를 그렇게 막 열렬히 막 찬양하고 베네수엘라가 지상 천국인 마냥 막 우리나라 KBS 방송에도 막 다큐 보내고 몇 년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 지옥 같은 곳이 됐죠. 썩은 고기도 막 없어갖고 못 먹고 그냥 길거리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태평 천하를 누리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고 그래서 다른 외국 선진국들은 개표나 이런 것들을 다 수작업으로 하잖아요. 수작업으로.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전산 처리 개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봐요. 아무리 좀 잘하려고 한쪽에서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이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 사회 권력층에 곳곳에 있죠. 권력층.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이 사회의 권력층의 그 요소에 이런 주사파,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 이 종북주의자들이 있어서 그 자들이 결국은 이 사회를 다 자기네 영역으로 점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총 한 방 안 쏘고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이 나라를 북한 같은 저런 거지 같은 저런 나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경건함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말씀대로 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죄에 대해서 열심히 또 회개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이 최악의 그런 나라와 사회, 국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힘써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회성이 너무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 그냥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사회성이 없는 거를 세상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보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의 입맛에 맞춰서 신앙생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사회성이 없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교회에 전혀 되게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혀 유익이 없다. 우리가 사회성이 없는 것.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그냥 정직하게 이곳이 이 지역이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곳이라 내가 내 아내를 그냥 솔직하게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나를 죽이고서 내 아내를 빼앗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에 실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서도 어때요? 한편으로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도 좀 안전한 사회, 자기가 그래도 안전하게 좀 뭔가 지낼 수 있고자 하는 그런 바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땅이 지금 막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하는 지금 저 상황을 여러분 지금 뭐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죠. 그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그냥 미사일 때문에 막 그냥 건물이 파괴되고 아파트가 파괴되고 거리가 막 파손되고 뭐 병원이 파손되고 살기가 얼마나 참 불안하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많이 탈출해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이 사회와 국가가, 엉망진창이 되고, 이 사회 국가가 정말 저 주사파나 종북, 저런 인간들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냥, 기반이 다 무너지고 기업도 무너지고 학교도 엉망진창이 돼서 학교가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고 군대도 다 무너뜨리고 이런 국가 기관도 엉망진창이 돼서 마피아 소굴이 되고 또 마약이 지금 지난 문재인 정권 이후로 마약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거 안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마약이 지금 퍼졌어요 지금. 이 마약이 한번 퍼지면요, 그거 제때 못 잡으면은, 한 나라 전체가 다 이게 파괴돼요. 네. 저 멕시코나 남미가 마약 때문에 얼마나 지금, 또 미국도 일부, 마약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파멸되는지, 그걸 눈으로 봐야 꼭, 이거 깨달을 수 있는지. 근데 그런 마약 수사도 제대로 못하게 한 그 지난 정권, 왜 그때는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외국의 그 학자들이나 외국의 언론들은 우리 대한민국 현 상황도 모르는 주제에 함부로 민주주의가 이번에 훼손이 되었다는 이번에 그럼 나는 묻고 싶어요. 야, 니들 나라가 한번 우리나라 좌파, 주사파, 종북 이것들이 하는 것처럼 니들 나라에서 하면은 너희들은 아마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실정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이 나라가 지금 계엄 때문에 큰 위기니 어쩌고 민주주의가 훼손했다느니 진짜 민주주의로 훼손당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지금 이런 거는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런 주류 언론을 믿지 마세요. 그건 믿지 마세요. 뭐 하나 제대로 정확하게 참 뉴스를 전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다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그런 거짓말을 뉴스 시간에 부지런히 하루 20종일 그냥 계속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 듣고서 얼마나 지금 또 잘못된 걸. 우리 성도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좀 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 벗어나고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사실 이 세상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벌이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 저들은 멸망할 자들이에요. 왜 우리가 저들에 의해서 이용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자기는 종교가 개신교다, 어쩐다 하는데, 그거 다, 거의 다 사입이에요, 사입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국회의원이라면 그러지 않겠죠. 지금 너무나 많은 무질서, 무모함,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이러한 어떤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아예 깜깜이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런 주류 언론 방송에서 전해준 그런 뉴스만 그저 철석같이 믿고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진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진리. 근데 그 진리가 뭡니까? 진리? 진리는 변함없는 거잖아요. 시대가 가도 변함이 없고 그 진리는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진리는 여전히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를 알고 믿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거짓말에 그렇게 많이 놀아나더라고요. 거짓말과 거짓 선동과 또 여전히 교회 안에는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이 사악한 자들이 그런 그 본성을 또 유감없이 어떤 기회가 되면 휘둘러서 이 교회를 막 또 파멸시키고 혼란하게 하고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조차도 어때요? 이 땅에 있을 동안은 그와 같은 것에 자유롭지가 않고 거기에 엮여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어때요? 잘 어때요? 분별해야 되겠고 또 역시 이 모든 궁극적인 것, 여러분 공산주의나 이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 뭐 택정주의나 이 저 김일성 주체성, 여러분 저것들은 절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아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인간을 하나님 대체로 세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국가 보십시오. 아직도 죽은 레닌 시신을 그냥 계속해서 부패 방지, 모택동도 그렇죠, 김일성도 그렇죠. 봐요. 아니 죽은 시체에다 부패 방지 그 처리를 해가지고 그 유리관에다가 딱 그게 뭔 짓입니까? 근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공산주의와 주사파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고 선교사들도 많이 있고 해외 교포들 가운데도 보면은 좌파들이 그렇게 많아요. 보면은 해외에서 그렇게 그 좋은 곳에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실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이번에도 뭐 좌파 저런 대마하는 거 지지하고 이 보수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하고 나라가 제대로 산다는 도. 자기네들은 편안하게 앉아갖고 먹고 마시고 외국에서 지내면서 이 대한민국을 그런 식으로 또 바깥에서 허물어요. 연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연예인들. 예.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성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왜곡된 그런 폐쇄적 신앙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런 현 상황을 참 저런 가짜 뉴스들을 저게 사실인 것처럼 믿으면서 교회를 또 참 그릇된 그런 것으로 오염시키는 그런 참 교회는 그 영혼에도 하나 유익이 없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를 이렇게 참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은혜 가운데 참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지냅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께 속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또 하나님이 모든 일에 통치와 주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